사랑하고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점의 불상을 통해 시간의 바다를 건너가 보려 합니다. 말없이 앉아 깊은 사유에 잠긴 그 모습, 손끝에 턱을 괴고 중생의 고통을 헤아리는 자비의 형상. 바로 일본 국보 1호로 지정된 반가사유상. 우리가 백제관음이라 부르는 그 성스러운 미소 앞에 함께 서보고자 합니다. 불상은 돌과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 깃든 마음은 시대를 넘어 숨쉬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재이기 이전에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가 바다를 건너 전해진 증표이며 인간의 번뇌와 깨달음이 만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부터 우리는 일본 불교의 세계를 조심스레 걸어가 보려 합니다. 역사의 굴곡 속에서도 미움이 아닌 이해로, 단절이 아닌 성찰로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불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걸음일 것입니다. 사유상의 고요한 미소를 등불 삼아 불교의 숨결을 따라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시지요. 지금 그 깊은 사유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늦가을 비가 조용히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토의 한 오래된 사찰을 찾았을 때의 일입니다.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뜸해진 오후, 저는 법당 한쪽에 모셔진 반가사유상 앞에 홀로 앉게 되었습니다. 나무로 조성된 그 불상은 화려하지도 위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리만큼 시선을 붙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턱을 괴고 깊이 생각에 잠긴 모습. 금방이라도 한 중생의 고통을 들으려는 듯한 자비로운 눈길. 그때 한 일본 노승이 조용히 다가와 제 곁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이 처마 끝에서 연불처럼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노승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저 불상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아마도 중생을 어떻게 구할까 그 방법을 사유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노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저 모습이 어떻게 구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아플까를 생각하는 모습이라 여깁니다. 순간 마음이 멈춰 섰습니다. 구한다는 생각에는 위와 아래가 있지만 함께 아파한다는 마음에는 경계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노승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저 반가사유상을 국보 1호로 삼았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힘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무로 만든 불상이 더 이상 나무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전 바다를 건너온 그 사유의 형상 속에 나라와 민족을 넘어선 자비의 숨결이 고요히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법당 안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는 교리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 앞에 함께 앉아주는 마음 속에 먼저 깃든다는 것을. 그리고 반가사유상의 미소는 아마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의 미소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득한 옛날, 바다가 지금보다 더 넓게 느껴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배 한 척이 파도를 가르며 동쪽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 위에는 금은보화도, 군사도 아닌 한 점의 불상이 조용히 실려 있었습니다. 턱을 괴고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 한쪽 다리를 다른 다리 위에 얹은 채 세상의 고통을 헤아리듯 앉아있는 형상. 바로 반가사유상이었습니다. 이 불상은 단순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백제 장인의 손끝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수행의 숨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무를 깎아 형상을 만들었지만 장인은 형체를 만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겼습니다. 백제 불교 미술의 특징은 화려함보다 온화함에 있었습니다. 힘을 과시하는 위엄이 아니라 중생을 향해 부드럽게 기울어진 자비. 입가에 머문 미소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보는 이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가 바다를 건넜습니다. 당시 일본은 불교를 막 받아들이던 시기였습니다. 경전도 의식도 제도도 아직은 낯설었지만 한 점의 불상이 먼저 마음을 열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전에 형상이 가르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불상을 보며 물었다고 합니다. 왜 저분은 저렇게 생각에 잠겨 계신가? 어떤 이는 미래를 사유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중생 구제의 방편을 헤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노승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저분은 세상을 구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을 자기 마음에 비추어 보고 계신다. 그 말처럼 반가 사유상은 교리를 설하지 않았지만 진리를 드러냈습니다. 생각하는 모습 자체가 수행이었고 고요함 자체가 설법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일본은 그 불상을 백제관음이라 불렀습니다. 이 이름 속에는 단순한 출신 표기가 아니라 감사와 경외가 담겨 있었습니다. 불상이 건너온 길을 기억하고 그 정신의 뿌리를 잊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반가 사유상은 일본 국보 1호로 지정됩니다. 왜 수많은 문화재 가운데 첫 번째였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정신, 즉 바다를 넘어 전해진 자비와 사유의 전통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쇠로 만든 무기보다, 돌로 쌓은 성보다 한 점의 사유하는 불상이 더 위대한 유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불교가 세상에 남긴 방식이었습니다. 반가 사유상은 지금도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한일 불교 문화 교류의 긴 숨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국경은 바다로 나뉘어 있지만 사유의 마음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상을 바라보며 깨닫습니다. 진리는 어느 한 나라에 머무르지 않고 자비의 길을 따라 조용히 건너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유의 미소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사유는 생각이 아니라 고통을 품는 자비의 시작이다. 바다는 나라를 나누지만 깨달음은 마음을 하나로 잇는다. 말없는 불상 하나가 천권의 경전보다 깊이 설할 때가 있다. 자비는 손을 내미는 데서 완성되지 않고 마음을 낮추는 데서 시작된다. 형상은 나무로 빚어지지만 진리는 사유 속에서 태어난다. 건너간 것은 불상이 아니라 중생을 향한 마음이었다. 사유하는 침묵은 설법보다 길고 미소는 언어보다 넓다. 국경은 파도가 만들지만 불법은 인연이 만든다. 한 점의 온화함이 천년의 정막을 밝힌다. 위대한 문화는 정복으로 남지 않고 자비로 남는다. 미래불은 먼 내일이 아니라 지금의 사유 속에서 깨어난다. 고요히 앉아있는 한 형상은 일어나 중생을 향한 마음이다. 전해진 것은 조각이 아니라 수행의 숨결이었다. 아름다움의 극치는 장식이 아니라 번뇌를 품은 평온이다. 사유의 미소는 묻는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너의 마음을 비추어 보았는가? 어느 날 한 수행자가 길을 떠났습니다.
깊은 산을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한복판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장터의 흥정이 오가며 저녁이면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런 삶의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출가자라면 산속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행자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번뇌가 산에만 있다면 나도 산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 일본 불교가 걸어간 길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 불교는 어느 시기부터인가 출가자의 결혼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이들이 의아해합니다. 독신과 청정계율을 중시해온 전통적 출가관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 나름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세속을 떠나 중생을 구제하는 것도 길이지만 세속 한가운데서 함께 숨쉬는 것도 길이 아닐까? 결혼은 단순한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불교가 세상과 거리를 줄이려는 한 방식이었습니다.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고 마을 사람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불법을 전하는 삶. 그들은 이것을 수행의 약화가 아니라 수행의 확장이라 여겼습니다. 에도 시대에 이르러 이러한 흐름은 제도적으로 더욱 굳어집니다. 사찰은 국가 행정과 지역 공동체를 잇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스님들은 단순한 수행자를 넘어 마을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생활 의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장례, 제사, 지역 행사, 상담. 사찰은 산중의 고요한 수행처이기보다 삶의 문턱마다 서 있는 마음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불교는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수행 불교라기보다 생활 불교다. 이 말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깨달음이 일상과 멀리 떨어진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익어간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도시를 걸어보면 그 특징은 더욱 또렷해집니다. 교토의 골목, 오사카의 상가, 도쿄의 주택가. 한 집 건너 한 집 절이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만큼 사찰은 사람들의 삶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출근길에 스쳐 지나고 아이 손을 잡고 들르고 가족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는 곳. 불교는 산속 종소리로만 울리지 않고 도시의 일상 속에서도 잔잔히 울립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세속과 가까워지면 수행이 흐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한 일본 스님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연꽃은 진흙을 떠나 피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흙을 떠나는 길보다 진흙 속에서 피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말은 일본 불교의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번뇌를 피하는 수행이 아니라 번뇌 속에서 자비를 익히는 수행. 그래서 일본 불교는 때로는 세속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을 삶 깊숙이 스며들게 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산은 고요하지만 멀고 마을은 시끄럽지만 가깝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길을 택했습니다. 육불교의 숨결을 따라 이 길을 바라보면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다시 보게 됩니다. 깨달음은 반드시 깊은 산속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울음, 시장의 소리, 이별의 눈물 속에서도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 불교의 독특한 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세상을 떠나지 말고 세상 속에서 마음을 밝혀라. 그리고 그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행은 산에서 깊어지기도 하지만 삶 속에서 넓어진다. 세속을 떠난 마음이 맑다면 세속 속의 마음도 또한 맑을 수 있다.
결혼이 수행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수행을 막는다. 가족을 품은 손이 중생도 품을 수 있다. 불법은 고요 속에서 빛나지만 소란 속에서도 자란다. 산중의 침묵이 깨달음을 낳는다면 마을의 눈물도 깨달음을 부른다. 번뇌를 피해 얻은 평온보다 번뇌를 안고 얻은 자비가 깊다. 수행자는 세상을 등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다. 일상의 한숨을 외면하지 않을 때 불법은 생활이 된다. 사찰이 산에만 머물면 신앙은 멀어지고 마을에 서면 마음이 가까워진다. 계율은 몸을 지키는 울타리이고 자비는 세상을 잇는 달이다. 진흙을 떠난 연꽃은 없듯 삶을 떠난 깨달음도 없다. 장래의 눈물 곁에 서는 일 또한 큰 수행이다. 깨달음은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매일을 대하는 마음에서 익는다. 불법이 삶 속에 스며들 때 수행은 걷는 모든 길이 된다. 이른 새벽 교토의 골목길을 걷다 보면 기묘한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편의점 간판이 불을 밝히고 자전거가 골목을 스치듯 지나가고 출근을 서두르는 발걸음 사이로 오래된 기와지붕 하나가 고요히 숨쉬고 있습니다. 도시의 심장 한복판, 그 분주함 속에 사찰이 앉아 있습니다. 산을 오르지 않아도 만나는 절, 종소리가 메아리 치지 않아도 마음에 스며드는 공간. 이것이 일본 불교가 선택한 또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한국 불교가 깊은 산중 수행 전통을 중심으로 꽃피어왔다면 일본 불교는 도시 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교토를 걷다 보면 한 블록 안에 여러 사찰이 이어지고 오사카와 도쿄의 주택가 사이사이에도 작은 법당들이 숨쉬듯 자리합니다. 마치 사람들의 일상 위에 수행의 씨앗을 촘촘히 심어둔 듯한 풍경입니다. 왜 그들은 산이 아니라 도시를 택했을까요? 한 스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 번뇌가 있고 번뇌가 있는 곳에 불법이 있어야 합니다. 도시형 사찰은 수행의 방식도 달라지게 했습니다. 산중 사찰이 참선과 정진, 고독한 수행을 중심에 두었다면 도시 사찰은 사람들의 삶과 함께 호흡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이의 탄생을 축원하고 혼인의 인연을 축복하며 삶의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특히 장례와 의례는 일본 불교 사찰의 중요한 역할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통해 삶을 돌아보게 하고 이별을 통해 무상을 일깨우는 자리. 어떤 이는 이를 두고 세속화라 말하기도 했지만 다른 시선에서 보면 그것은 삶의 가장 깊은 순간을 불법과 연결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도시 사찰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민이 있을 때 절을 찾았고 명절이 되면 함께 모였으며 재난이 닥치면 사찰이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찰은 수행처이면서 동시에 마음의 우체국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슬픔을 맡기고 돌아서며 위로를 찾아가는 곳. 그래서 일본 불교는 신앙이라기보다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도쿄의 한 작은 사찰 마당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퇴근길 양복 차림의 한 남성이 잠시 들어와 향을 올리고 갔습니다.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절을 하고 눈을 감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은 수행자도 신도도 아닌 한 사람의 쉼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속에서 몇 시간을 앉아있는 수행도 귀하지만 바쁜 하루 속에서 단 몇 분 마음을 비추는 일 또한 수행이 아닐까. 도심 속 사찰은 거창한 깨달음을 외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속삭이는 듯 합니다. 삶을 멈추지 말고 그 속에서 마음을 비추라. 시장 소리 속에서도, 지하철 진동 속에서도, 이별의 눈물 속에서도 불교는 도시의 소음에 묻히지 않고 오히려 그 소리들을 수행의 종소리로 바꾸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풍경 앞에서 다시 깨닫습니다. 수행의 공간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 산이 아니어도 고요하지 않아도 마음이 깨어 있다면 그곳이 곧 도량이라는 것. 도시 한복판에 피어난 사찰들은 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삶과 수행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너의 일상 속에는 마음이 머무는 절 한 채가 있는가? 산이 고요함을 준다면 도시는 깨어있음의 수행을 준다. 종소리가 멀리 울리지 않아도 마음이 울리면 그곳이 도량이다. 사람 사는 곳에 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이 있어 사람 마음이 쉰다. 번잡함은 수행의 장애가 아니라 자비를 시험하는 장이다. 골목 끝 작은 법당 하나가 한 사람의 하루를 밝힌다. 장래의 눈물 곁에 서는 일은 무상을 설하는 가장 깊은 법문이다. 삶의 시작과 끝을 함께할 때 불교는 생활이 된다. 산중의 참선이 마음을 비우게 한다면 도시의 수행은 마음을 넓히게 한다. 잠시 향을 올리는 그 짧은 시간이 긴 수행보다 깊을 때가 있다. 사찰은 도시 속에 있지만 그 고요는 마음 속에 있다. 수행은 시간을 내어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비추어 하는 것이다. 일상의 발걸음이 절 문턱을 넘는 순간 삶은 수행이 된다. 공동체의 슬픔을 함께 짊어질 때 사찰은 살아있는 불법이 된다. 소음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곳이 가장 깊은 선정이다. 삶과 수행을 나누지 않을 때 하루 전체가 곧 법회가 된다. 바다가 잠잠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하나의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았습니다. 백제의 장인이 깎아 만든 반가 사유상이 배에 실려 동쪽으로 건너가던 날, 그 불상은 자신이 어디에 모셔질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중생을 향한 사유의 마음만은 흔들림 없이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 사유의 미소는 일본 땅에 자리 잡았습니다. 도시 한복판, 사람들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불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떠나 마을로 들어오고 독신을 넘어 가족을 품고 고요한 수행을 넘어 생활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변화라 말했고 누군가는 세속화라 말했지만 불교의 숨결로 바라보면 그건 역시 중생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또 하나의 방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교토의 작은 사찰 앞을 지나던 한 노인이 발걸음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 향 하나를 올리고는 오래 머물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원을 비셨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소원을 빈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 말 속에 도시 사찰이 존재하는 이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만 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짐을 잠시 내려놓기 위해서도 찾는다는 사실. 생각해보면 바다를 건넌 반가 사유상의 사유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구할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세상의 고통을 어떻게 함께 품을까를 먼저 헤아리는 마음. 그 마음이 백제에서 일본으로, 산중에서 도시로, 수행에서 생활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장면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바다를 건너간 사유의 미소를 보았고 삶 속으로 들어온 불교의 길을 보았으며 도시 한복판에 피어난 수행의 공간을 보았습니다. 모습은 서로 달랐지만 그 숨결은 하나였습니다. 중생과 멀어지지 않으려는 마음, 삶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자비,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도 마음을 비추려는 사유. 그래서 마지막으로 반가사유상의 미소 앞에 다시 서봅니다. 그는 여전히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천년이 지나도 자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사유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를 향해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의 삶 속에는 불교의 숨결이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 잠시 마음을 앉혀보며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고요히 내려놓습니다. 바다는 멀어도 사유의 미소는 길을 잃지 않았다. 백제의 나무결에 스며든 마음 하나, 파도를 건너 사람 사는 골목으로 들어왔다. 종소리는 산을 떠나 전철의 진동 사이에 머물고 목탁 소리는 시장 골목의 발걸음과 함께 울렸다. 수행은 깊은 산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퇴근길 향 한올 속에도 있었고 눈물 훔치며 올린 합장 속에도 있었다. 아이의 웃음 곁에 절이 서고 이별의 관 옆에 스님이 서며 삶의 처음과 끝이 한 지붕 아래에서 법문이 되었다. 진흙을 떠나지 않은 연꽃처럼 번뇌를 떠나지 않은 자비가 도시의 밤을 은은히 밝혔다. 고요는 멀리 있지 않았다. 잠시 눈을 감는 그 자리, 숨을 고르는 그 순간, 마음이 머무는 그곳이 곧 도량이었다. 오늘도 사찰은 빌딩 숲 사이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묻는다. 너의 하루 속에 잠시라도 마음을 놓아둔 자리가 있었느냐고. 그래서 나는 안다. 산이 아니어도, 침묵이 아니어도 삶 한복판에서 피어나는 수행이 있다는 것을, 도심의 불빛 아래서도 부처의 숨결은 여전히 고요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